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도 새롭게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제 안에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부제목은 하나님의 영원전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전에 있는 관점이 뭔지를 여러분 오늘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데 한 군데서는 마귀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물애기들을 쫓아내기 위해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말씀대로 지금도 귀신을 쫓지만은 수많은 귀신들을 쫓으면서 주의 권능이 임할 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놀라운 표적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70제자를 부르셔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적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인인지 보세요. 먼저는 12제자를 보내고 70인을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2제자에게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귀신을 쫓고 기뻐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12제자, 70제자에게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한편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편에서는 예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이렇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낸 목적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또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원하고,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성경에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따라합니다. 공개적인 면, 은밀한 면.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요, 공개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안에 은밀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누구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을 공개적인 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공개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은밀한 면이 있는데, 그 은밀한 면을 볼 때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모든 바를 은밀히 감춰놓고 누구에게 가르쳐주냐면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분들에게 귀한 종을 만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은 언제 시작될까요?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주석가들의 말을 한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으로 영적 의미를 지닌다. 그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주님께서 승천할 때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2장에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은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 그림을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3,000명이 돈되고 그들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해서 교회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공개적인 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교회가 시작되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누굴 만나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12사도 중에 누구죠?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 7귀신이 들렸던, 한간에는 창녀였다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오직 주님 전에 나와 은밀히 기도하는 그들을 주님의 만나 주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서되 그걸 여러분 하고 마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다르고요, 이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든다는 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해요? 불신자가 기도합니까? 믿는 자가 기도해요. 이미 기도는 앞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따르게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헬라어에는 ai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영어로는 in, 안에 임하는 성령이 있고요. 헬라어로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폰이라는 단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안에 임하는 성령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사역을 말씀하기 때문에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러 갈 때 제자들의 안에, 영 안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교회는 요한복음 20장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중요한 거 상세한 내용들은 할 얘기가 참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걸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교회도 은밀하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승천도 공개적인 승천이 있는가 하면은 은밀한 승천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개적인 승천이 있다면 공개적인 재림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은밀한 승천이 있다면 은밀한 재림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공개적인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쭉 설명하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실제요 상징이에요? 실제요 환상이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사 자세히라는 걸 써가지고 이게 실제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는데 이걸 공개적인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공개적인 승천과 함께 공개적인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인 재림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한 절씩만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공개적으로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럼 은밀하게 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는 거예요? 본다고 하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구름을 타고 오는 주님을 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공개적인 승천이 있는가 하면은 공개적인 재림있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인 승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승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무덤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갔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가 있죠. 그럼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왼쪽 편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오른쪽 강도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왜냐면 다들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보면은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아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가 주님을 비난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비난했을까요? 둘 다 비난했어요. 단자나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했을 뿐임을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만약에 낙원이 천국이라면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면은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못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은 간 그곳은 아버지가 있는 보좌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이 아버지가 있는 보좌가 된다면은요, 첫 열매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초실절에 성취로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복음에 강도가 먼저 아버지께로 갔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 그러죠? 하늘에 내려온 인자 외에는 다윗도 하늘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확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품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막 그냥 피상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제대로 성경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은밀한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던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날 저녁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랑 대화를 할 때는 만지지 못하게 했던 주님께서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여기 없었던 거예요. 누구죠?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장 26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아직 아버지가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그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은 손과 옆구리를 막 보이고 만지라고 한 건 뭐냐면은 이미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은밀한 승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은밀하게 승천하셨듯이 재림 때도 공개적인 재림이 있는가 하면 은밀한 재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몇 군데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공개적인 재림은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능력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지만은 은밀한 재림은 깨어있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유가 마찬가지로죠. 우리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적 관점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마귀를 진멸하는 것일까요? 어느 게 더 맞죠? 하나님의 영원적 관점은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둘 다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양쪽 교회를 다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 진멸하는 게 굉장히 강조를 둡니다. 한쪽에서는 그쪽을 막 이단정자면서 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왔다,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공개적인 면과 은밀한 면에서 먼저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많은 성경이 여러분 적용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천사도 만들기 전에,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영원적 관점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러분 여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저 잠든다는 단어는 탈데마라는 단어인데요, 영적 황홀경, 영적 모락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은 신학자들이고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상하는 말씀이라는 걸 전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렇게 아담이 깊이 잠들 때 하와가 존재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반하 건축된 것이 바로 하와거든요. 그리고 죄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와가 건축되고 창세기 3장에 가서야 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깊이 잠들다는 저 말을 볼 때는요, 십자가의 저 죽음을 말할 때 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잠듦은 죄 때문에 잠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죄는 창세기 3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하고요.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창세기 2장을 설명하는 구절이 한 군데 나옵니다. 66권 중에 유일하게 한 군데 한 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5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살펴볼 때 창세기 2장을 설명하는 구절은 에베소 5장밖에 없는데요. 거기 에베소 5장을 여러분이 그냥 껍데기를 읽으면은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비밀을 숨겨놓고 있는데 먼저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연결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결했어요. 31절 32절에 제가 이 바울의 영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읽어서 감격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할 때 그 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그 바사르라는 단어의 뜻은 살, 육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5장 31절에 나오는 그 육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저 뜻은 육체, 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 그럼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 그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32절에 큰 소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진 그 깊으신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밝혀주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조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왔다면은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창세기 2장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5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이 깊이 잠들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기에는 죄에 대한 흔적이 없다니까. 죄는 3장에 가서 온다니까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로마서의 어떤 관점과 에베소의 관점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로마서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오늘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와 에베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로마서는 모든 것을 타락한 사람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점차적으로 어디로 발전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발전해가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요, 여기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에베소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창세전의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저 한번 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피조물도 없고 아직 마귀도 타락하지 않고 아직 천사도 없는 그전, 아무것도 없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은, 피조되지 않은 그때, 그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잘 보셔야,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죄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도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관점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중심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제가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저 어디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참 문제와 같은 남편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결혼 생활까지도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는요, 교회 생활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까지 사랑할지어다. 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리를 깨달으니까 정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의 중심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고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관점은 모든 걸 타락한 사람의 관점으로 보긴 하지만은 이게 점점적으로 발전하는데 어디까지 발전해 가나 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올리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와 에베소의 저자가 전부 다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근데 에베소의 관점은 영원전 하나님의 관점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런 관점이 있는 건 반면에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기서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여기의 이 사랑은요 죄인에 대한 구주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을 기집 잠들게 한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와의 죄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창세기 2장을 인용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깊이 잠든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 아직 하와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적이 뭐냐면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의 존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고 나니까요 제 안에 미칠 것 같은 주님의 사랑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삶의 방향을 잡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지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냐. 비록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5장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나 주지 잡힌 것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을 인용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걸 설명해 주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이 감격을 이기지 못해갖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원전의 관점이 좀 열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공개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이 사단을 멸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전의 관점을 봤더니 그런 사단도 타락하기 전에, 천사도 없기 전에,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깨달은 분만 큰 소리 아멘.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요 성경에 보는 관점들이 이제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깨달음들이 없다 보니까 인자가 오신 것이 사단을 멸하였다, 이쪽에서 영혼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러 왔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저도 어느 게 맞는지 헷갈렸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도적으로 창세기 2장을 인용해서 똑같이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면서 하나님의 영원전의 관점부터 에베소를 쭉 써나가고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와, 놀랍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신비한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공개적인 면도 봐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서 최소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공개적인 면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기도할 것은 이 공개적인 면도 알지만 하나님 그 은밀한 면까지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비밀의 말씀까지 하나님 알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 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듯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해진 말씀이라도 여러분 깨닫고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은밀한 면까지 보물을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실 그 비전 그 말씀으로 주님의 뜻 해가길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기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예스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대신이 그 누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시 주님의 뜻을 할 때 우리에게 그 비전을 다 살 수가 있는데 사랑의 말씀을 깨달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면까지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넣어서 이끌어서 주님 주께서 그 비전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기쁘신 그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에 대한 사랑은 죄인을 위한 구주의 사랑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즉 교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아들로 만들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죄가 있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볼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뜻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깨달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변화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시로 예정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선악과의 비밀이 다 열리고요 수많은 비밀이 다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구나.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먹으라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엄청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 맞구나 하면서 막 은혜가 되는데 하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수많은 것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죄가 이 땅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티나 주름 잡혀가 있는 것이 맞지만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워싱턴 배단 중에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기도합니다.